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2021년 성탄 축하 예배 여러분 함께 오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가 촛불을 지난 4주간에 걸쳐서 켰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저희들의 성탄물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흰초를 딱 키니까 다 같이 박수 치던데.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대의 임내송에 우리 맞춰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예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요하고 거룩한 밤. 죄송합니다. 우주 예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말씀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한 허물과 죄악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성탄 감사 예배 위에 주님의 영광과 감사와 감격이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안에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개인의 쾌락과 사업을 위한 기회로 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들은 성탄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우리가 정말로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기쁨이 온 누리에 임하시옵소서. 특별히 북녘 동포들에게 또한 선교사를 파견한 선교지 곳곳마다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어둡고 그늘진 가운데 소외되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와 복으로 임하시옵소서. 주님은 철저히 낮은 곳에 임하셨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높은 곳만 바라보는 어리석음과 교만에 빠져 있지 않는지 돌아보는 은혜도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아 세례를 베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함께 하셔서 지혜롭고 건강하고 영특하게 성장하여서 가정의 기쁨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섬기는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음 들고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와 도전의 말씀 선포케 하시며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셔서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생각만 하여도 힘과 용기를 얻어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유혹을 이기며 승리하게 하시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고 맛볼 수도 없는 그리스도의 참된 평강과 소망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호산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어둠의 영들 한순간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봉은 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참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오늘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참 주님을 더 기뻐하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와 함께 그 기쁨을 표현하는 의미로 이와 같이 성탄 감사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여, 어렵고 힘든 모든 형편에서도 하늘의 기쁨으로 기뻐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이제 우리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유아 세례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해주시죠. 2021년 12월 25일 복된 날 유아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복된 아이의 이름이 불리어질 때 큰 대답과 함께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허충오 김혜원님의 자녀 허도겸, 이재원 김은실님의 자녀 이다윤 두 분입니다. 요즘 애들이 너무너무 드문 가운데서 두 아이가 일어나니까 막 다 감탄사를 그냥 연일 다 바라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유아세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에 대한 참 우리 부모님이 앞으로 신앙을 잘 기르겠다, 기낭으로 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있는 날이기도 하고, 아이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택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계속 이끌시겠다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활약받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이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 이 아이는 우리 교회의 유아 세례 교인이 됨과 동시에 이제 앞으로 입교까지 믿음으로 잘 기른다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함께 다짐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정에서 두 아이가 이렇게 유아세를 받는다는 것, 우리에게 너무너무 기쁜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유아세를 받는 우리 두 부모님에게 오늘 좀 함께 좀 서약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아이를 안고 있는 분들은 그대로 계시고, 또 이제 요즘은 다 남편이 아이를 안죠. 우리 부인들께서는 두 손을 이렇게 올려주시고 한 손으로 올려주시고 함께 제가 묻는 말에 다 같이 대답으로 예라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시춤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합니까? 크게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앙적인 양육에 힘쓸 것을 서약합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교훈 가운데서 장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작정합니까? 네. 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도겸이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오시죠. 이쪽으로 오시고. 조금 더 올라오시면 더 좋겠는데 한 분 더 오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 허도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굉장히 똑똑해요. 싹 피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물은 벌써 나갔고.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시고. 우리 다윤이가 배우진 않았겠죠? 자, 이 시간 하나님의 언약의 딸 이다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됐습니다. 네, 내려가십시오. 둘 다의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를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성령을 통하여 독생자의 지체로 삼으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세례를 통하여 인치시고 확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주의 성령으로 계속 다스려 주셔서 이 아이가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양육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이 아이를 위하여서 우리 부모가 오늘 서약한 대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경건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양육받을 때 더욱더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잘 가르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공포합니다. 허도겸 이다윤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사상교회 유아세례 교인 된 것을 공포하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축하의 박수를 한번 같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1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성탄의 영광과 평화와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오면은 서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인사하죠? 예.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예. 메리라고 하는 말은 즐겁다는 말이죠. 그죠? 보통 기뻐한다는 그런 뜻도 거기에 있습니다. 크리스트는 크라이스트를 말한 거죠. 그죠? 그는 누구를 말이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근데 마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스라는 말은 예배한다 또는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예배한다 또는 예수님을 기쁘게 경배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고, 우리가 서로 인사를 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즐겁게 기쁘게 예배합시다 하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한번 다시 그런 의미를 담아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그렇게 즐겁게 예배한다 하는 그 현장에 있으니까 훨씬 더 좋겠죠. 한번 서로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보십시다. 네. 네. 참 좋습니다. 그죠? 오늘 기쁨으로 오늘 우리가 성탄 예배를 지금 드리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이 올 때마다 듣는 이 참 성탄절의 이야기, 그 중에서 이 동방박사 이야기 있죠. 근데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듣기도 하고 또 설교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듣긴 하지만은 별 의심 없이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동방박사는 누굴까? 동방은 또 어디고, 그리고 또한 박사는 또 누굴까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별을 보고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그렇게 알았을까요? 이 질문은 예부터 있었지만 이에 대한 자료가 워낙 없어가지고 학자들도 연구하기를 포기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클라호마 종교학 교수인 란다우 박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리고 찾아낸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8세기에 기록된 시리아에서 발견된 건데, 동방박사의 묵시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를 보고 그 내용을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오늘날 자료를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중국의 접경인 쉬르라고 하는 곳의 점성가들이었다. 이들은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은 언젠가 밝은 별이 나타나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 별은 단순히 밤하늘에 떠오르는 그런 별이 아니라 별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것인데, 동방의 박사들은 바로 그 별을 본 것이고 그 별의 인도를 받았고, 또 그 별은 베들레헴의 마국간에 딱 와서 그 다음에 이 별이 사라짐과 동시에 별이 아기로 변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는 좀 뭔가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별이 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좀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이야기와는 조금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왠지 참 많이 궁금했어요. 이 동방박사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사람들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하면서 또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어떤 공부를 이렇게 할 때마다 거기 있는 박사라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구약학자들 뭐 이런 분들하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참 이런 데 관심이 있는데, 제 생각은 이런데 근데 박사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이렇게 하면서 동방과 박사와 그 다음에 이분들이 어떻게 별을 보고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과연 그렇게 알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분들하고 서로 또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저 이 세상에 지금 많이 나온 어떤 자료들, 그 이상의 어떤 자료들을 제가 잘 이렇게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별을 보고 어떻게 저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났다는 것을 그렇게 바로 알 수 있었을까 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 내용 안에 있는 그런 성경 안에 있는 그런 모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뭐냐면은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복음이었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면, 예로부터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을 위한 그런 쓴 복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첫 장을 딱 이렇게 펼치게 되면 거기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접근하기 좋은 그런 먼저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그렇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 마태복음 내용 안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그런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여기 동방박사라는 어떤 그 말이 갑자기 우리에게는 생소하게 이렇게 다가오지만 1세기 또는 2세기에 살고 있었던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동방박사라고 이렇게 했다면 저들은 그저 그 사람들이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할 법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었던 그 1세기, 2세기의 그 유대인들은 적어도 이 동방박사에 대해서 누구냐라고 했는 데 대해서는 이미 저들이 인식하고 있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도대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박사는 누구라고 이렇게 생각했을까? 그게 우리가 메시아가 이스라엘에 났다라고 하는 별을 보고 그걸 갖다가 깨달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동방은 도대체 어디냐? 그렇게 했을 때 당시의 유대인들은 동방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동쪽을 향하여서 있는 그곳에 페르시아나 아니면 바벨론 제국이나 바로 이쪽에 있는 곳이 바로 이제 동방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가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의 이란이죠, 그죠? 이란에 거기에 있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으로 한 1000마일, 그러니까 키로수로 하면은 1600km 떨어진 그런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에서 왔다 그랬을 때 적어도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땐 동방에 아마 그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페르세폴리스 그 주변에 어디서 왔다라고 하는 그 정도로 그들이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지도를 여러분에게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저기에 보면은 일부 예배 때 저걸 보여주니까 애들이 저건 뭐예요?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도 안에 보면 저 아래쪽에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이란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쉬라즈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가 유력한 동방박사들이 온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서부터 저기 지금 쭉 이렇게 와가지고 어디죠?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거기를 함께 말하겠죠. 여기가 무려 1600km 정도 되는 그런 길이었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저기에는 내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산도 있고 별의별 어떤 그런 길들, 험한 길들이 많았겠죠, 그죠? 그 험한 길을 1600km를 여러분 그렇게 온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여러분 보통 예살길이 아니고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동방 박사들이 이 길을 이렇게 올 때에 그때 동방 박사 세 사람, 우리 세 가지 예물 드렸다고 그래서 보통 세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세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세 사람이라는 것은 포기를 하고 저 긴 길을 걸어오는 데 있어서 하나의 순례단처럼 큰 순례단이 꾸려서 이렇게 왔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방이라고 하는 곳에는 적어도 1600km 이상 되는 그런 길을 이래 따라서 온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화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제가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이 이제 저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이제 동방박사 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순례단을 이끌고 참 온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참 도둑들이 많았습니다. 곳곳마다 숨어서 지나가는 그런 행인들의 그 물품을 빼앗고 그렇게 하는 도둑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저들이 움직이는 모든 시간들이 얼마나 여러분 길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아프가니스탄에 있을 때 그때 수도인 카불에서 버미안이라고 하는 어떤 그 내륙 쪽으로 들어가는데 그 길이 몇 킬로미터 정도냐면은 그냥 160km예요. 160km를 차로 이렇게 가는데 워낙에 험한 길이기 때문에 한 11시간에서 12시간이 걸립니다. 차로 그것도 이렇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걸어서 그렇게 짐승을 타고 이렇게 간다고 그래 할지라도 이 1600km를 이렇게 오는 데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그리고 많은 위험을 그렇게 감수하고 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박사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 박사들은 도대체 누구를 가르쳐서 박사라고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이상 되는 그러한 이전에 있었던 박사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그 박사들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곳에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는 5번만 나옵니다. 그 5번이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 2장에 5번이 이렇게 기록될 뿐이지 다른 곳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약 20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 20번 정도 나오는 그런 이야기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박사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다니엘서입니다. 그 다니엘서에 거기 나오는 이 박사들은 당시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때 당시에 바벨론 또는 페르시아 이 제국 세상을 다 다스리고 있었던 이 박사들, 그 제국의 박사들은 누구였느냐? 그 당시로서는 석학 중에 석학이었습니다. 박사 중에 박사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능통했냐면은 천문, 그러니까 별을 바라보고 별을 통하여서 어떤 움직임이나 변화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일어날 여러 많은 기상의 변화들을 그렇게 살피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들이 꼭 별만 보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해와 달, 그것도 사실 별이에요. 우리도 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구도 그런 것처럼 이 별을 다 살펴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고 또 변화가 일어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살피면서 이제 이 땅에 일어날 자연적인 어떤 재해라든지 변화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연구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오늘날의 과학자 또는 이들은 또 기상학자도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들은 또
예언자, 그러니까 미리 앞으로 있을 미래학자와 같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제국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어떤 나라의 왕들도 특별히 이런 박사들을 많이 의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에게 늘 이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좀 변할 것 같느냐, 앞으로 무슨 일이 날 것 같느냐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대책을 세우고 그렇게 했던 아주 중요한, 이 고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박사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경에서 제일 박사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이 어디라고 그랬죠?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를 한번 쫙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다니엘서를 이렇게 보면 다니엘은 소년 때, 그 나이가 아마 16살 됐는지 열몇 살 됐는지는 모릅니다. 그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바벨론 제국을 거쳐서 페르시아 제국까지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이 다니엘이 뭐였느냐? 박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박사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바벨론 왕과 페르시아 왕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했던 그런 박사들 중에 최고인 박사장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 보는 것처럼 참 많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제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남은 어떤 그 이야기는 1장에서 6장밖에 나오지 않아요. 7장부터 12장까지 나와 있는 이 많은 내용들은 다 뭐냐? 예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 연구한 내용을 이렇게 보면 예레미야서를 다 이렇게 연구하다가 70년이 지나면은 이제 포로 귀환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가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그날을 바라보면서 저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민족을 위한 그런 메시지를 저가 많이 전달한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온 세상에 앞으로 일어날 여러 많은 것들에 대해서 저가 예언한 것도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의 움직임이나 그리고 또 이런저런 어떤 많은 자료들을 통하여서 제가 또 얼마나 많은 연구를 여러분 했을까라고 우리가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다니엘은 그냥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저 모든 걸 승리한 사람이다 이 정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 두 제국에서 그래도 모든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최고의 박사였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다니엘 박사가 아마 90세 이상까지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박사가 그냥 여러분 뭐 예언만 하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있는 많은 박사들과 함께 서로 토론하면서 많은 자료를 연구하고 이렇게 해나가면서 특별히 다니엘에 있어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여러 많은 꿈과 예언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마 그 박사들과 함께 많이 나누게 되었고 그 박사들과 함께 나누는 가운데서 여러분 여러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이 박사들은 더 다니엘에게 의존하고 저가 하는 말에 대해서 저들이 다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도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많이 잘 필기했는지 모릅니다. 자료들을 얼마나 많이 남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옛날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는 도서관이 얼마나 컸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큰 도서관 안에 많은 역사 자료들, 기록들, 연구한 자료들 이런 것들이 다 도서관 안에 그렇게 비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몇 세기를 거쳐서 그 많은 무수한 많은 자들이 불타버리기도 하고 어떤 자료들은 다 누가 훔쳐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의 제국에 있었던 그 큰 자료들이 많이 소실되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래도 남아있는 것들을 누가 그것을 많이 수집을 했냐면 당시의 대영제국이라고 하는 영국에서 그 많은 자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대영 박물관 있죠. 그 대형 박물관에 그 전시해 놓은 어떤 그것도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료가 지금 다 어디 있느냐? 다 지하실에 지금 보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학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 많은 자료가 있으면 당시에 다니엘과 관련되어 있는 기록이 참 많을 건데 그 모든 기록들을 지금 많이 좀 연구를 해서 좀 내놓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냐고. 그런데 그런 모든 글자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옛날 언어로 다 되어 있잖아요. 그 옛날 언어를 해독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겨우겨우 몇몇 학자들이 그걸 다 번역을 해가지고 내놓는 것들은 너무너무 한계가 있고 이 방대한 모든 자료들을 다 번역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니엘에 남긴 그런 모든 기록들이라든지 연구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쉽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무슨 뭐 똑똑해서 그렇게 많은 언어들을 알아가지고 제가 스스로 연구를 해서 대형 박물관에 가서 그걸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단지 짐작할 뿐입니다. 무엇을 짐작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박사 중에 박사였던 오랜 세월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총리뿐만 아니라 정말 과학자 중에 과학자고 그리고 미래학자 중에 미래학자인 바로 이 다니엘이 남긴 그 기록에 따라서 그것을 계속해서 연구하던 동방 쪽에 있는 그러한 박사들이 계속 연구해 왔던 그런 자료들이 아마 저들에게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다니엘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연구에 대한 내용을 아마 이 박사들도 그것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복잡한 다른 여러 자료들이 있어요.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그걸 갖다 지금 다 말씀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 머리 쓰려면 너무 힘들고 그냥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이 바로 이 동방박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이 이야기, 이거를 우리가 좀 설득력 있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마 이 동방박사들이 다니엘 박사의 남긴 기록에 충실하게 기다려온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완전히 알았는지 아니면 몰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태가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어떤 다른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니엘은 다른 성경의 예언의 말씀에도 정말 정통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이 성경의 연구를 보면서 에레미야를 연구해 가지고 저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던 그 내용 말고도 저가 다른 성경도 읽으면서 다 연구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 성경 중에 여러분 이 예레미야보다 앞선 성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주 유명한 이사야서입니다.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과 한 아기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 아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 어느 어떤 성경 예언서보다 더 많은데 이 다니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연구를 안 했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왜 안 남겼겠습니까? 그 남긴 어떤 내용 중에 우리가 잘 아는 한 아기에 대한 성경의 그 내용을 여러분 이사야서에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사야서에 보면은 여러분 9장에 6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 이 예언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한 아기가 누군가에 대해서 거기에 지금 다 나와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연구해서 내어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니엘의
이 연구를 계속 이어갔던 한 어떤 무리, 그런 무리들이 아마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했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바벨론 제국은 사라졌고 페르시아 제국도 사라졌지만 당시에는 로마가 통치하던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페르시아 그 지역에 그래도 다니엘이 남긴 그 방대한 모든 자료와 예언과 이 모든 것들을 연구하며 이 땅에 오실 소망의 빛이신, 이 땅에 별을 통하여서 그 아기를 지시하는 그러한 별이 나타나는 그 아기에 대해서 저들은 분명히 그것을 생각하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날들에 대해서는 다니엘서에 보면 몇 날, 몇 대 뭐 이런 날들이 다 나옵니다. 그걸 저들이 연구하면서 언제 메시아의 별이 나타날까 하는 데 대해서 다 연구를 많이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드디어 메시아의 별이 나타난 겁니다. 그 메시아의 별의 인도함을, 저가 메시아의 별이 나타났을 때 그 박사들은 바로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실 그런 메시아가 드디어 이제 태어났구나, 한 아기가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그 별의 인도함을 그 다음부터 받아서 그 먼 길을 이렇게 온 그런 동방의 박사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드린 예물이 있죠. 이 예물을 보면 이들이 그저 그냥 비싼 거 이렇게 내놓은 어떤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 예물이라는 건 비싸긴 해요. 그렇지만 이 예물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을 살펴보면 이들이 진짜 메시아로 예수님을 이렇게 경배하고 있구나, 메시아로 이렇게 받아들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선물로 드린 것이 먼저 뭐죠? 뭘 먼저 드렸죠? 황금을 드렸습니다.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다 왕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모든 그 쓰는 모자도 왕관 뭐죠? 금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먹는 거, 그 다음에 쓰는 거, 이 모든 것들이 거의 다 금으로 다 만들 때, 그때 황제 정도가 되면은 모든 게 거의 다 앉는 의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금으로, 장시간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사람이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예수님에게 이와 같이 황금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은 돈을 드렸다는 어떤 그 의미가 아니라 이제 이 황금을 바침으로 당신은 왕 중에 왕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바친 예물이 뭐죠? 유향입니다. 여러분, 유향하면은 무엇을 여러분 생각합니까? 장례식에 가면 이렇게 향불 피우는 그런 거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향품을 따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여러 제조법이 따로 성경에도 나와 있죠. 그 향을 다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조금씩 이 예물을 드릴 때 거기에 함께하는 그런 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쓰는 물품이었기 때문에, 또는 제사장만이 쓰는 그런 물품이었기 때문에 성경에는 다른 사람들이 향을 위해서 이것을 절대 써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것으로 제사장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소개하느냐, 히브리서에 보면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로 그렇게 되신 분이라는 그 고백으로 바로 이 유향을 드렸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드린 그 선물이 뭐죠? 네, 모략입니다. 혹시 여러분 모략 보셨어요? 최근에 어떤 한 장로님이 식사하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저한테 모략으로 만든 뭘 이렇게 저한테 그 선물을 해주시더라고요. 아직까지 아까워서 한 숟가락도 먹지는 못했지만은, 근데 그 모략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또 치료에 아주 좋다고 그렇게 하면서 저에게 이제 주셨는데, 이런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시스터스라고 하는 그런 나무에서 나오는 진을 딱 모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가지고 보통 약재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뭘로 이렇게 쓰였냐면 거기에다가 물을 다 어느 정도 다 이렇게 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향수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이것을 쓰느냐? 그 당시에는 왕을 기름 부을 때, 왕의 기름을 부을 때, 그럴 때 바로 이 모략도 함께 많이 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이렇게 썼느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위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쓴 그런 약재였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할 때에 여기에는 보통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서 메시아에 있는 것을 저들이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바로 그 모략을 이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애는 바로 이 모략으로 시작해서 모략으로 끝났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받은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략이었고, 예수님이 바로 죽으시기 직전에 여러분 마리아가 받은 선물이, 마리아로부터 받은 선물이 뭐죠? 바로 이 모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시자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을 100근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에 발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모략을 드린 겁니다. 말하자면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이 세 가지 예물 안에는 저들의 신앙 고백이 다 거기에 담겨 있다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유일한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면 여러 행사들을 이렇게 많이 하죠.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 성탄절이 되면 큰 케이크를 여기다가 하나 놓는다네요. 놓고 그리고 다 같이 일어나서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생신 축하합니다. 하면 좋을 것 같죠,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매년마다 그렇게 한답니다. 그 의미가 또 있긴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참 예수님을 정말 기뻐한다. 기뻐하며 예수님을 정말 예배한다. 그런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이 성탄 축하 예배를 우리가 가지려고 하면 적어도 이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참 그 태도, 그런 어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성탄 축하 예배자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늘 참 인상 깊은 게 있는데, 저기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조윤태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홍콩에서 엘림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지금 섬기시고 계시는데, 어느 날 그 홍콩에 무슨 회의가 있어가지고 한번 그때 간 적이 있었는데, 가가지고 무슨 예배를 드리는데 마침 그때가 성탄절과 연관이 된 한 주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때 다 같이 이제 교회 안에서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엎드려 절하세 막 그러잖아요. 막 그런데 엎드려 절하세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갑자기 그 바닥으로 가가지고 막 팍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냥 교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같이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요? 선교사들도 그냥 같이 엎드렸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딱 그때 딱 순간에 와, 나는 진짜 동방박사들 진짜 엎드려 절했는데 우리는 엎드려 절하면서 무슨 엎드려 절하세요 이렇게 하는 건 없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참 부끄러운 마음이 그때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참 진짜 우리가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주를 찬양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진짜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할 때는 손을 들고 찬양하고, 진짜 엎드려서 주님 앞에 참 그렇게 우리가 예를 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또 큰 의미가 있겠구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엎드려 자라서 찬송하면서 한번 엎드려 볼까 그래 생각도 하지만은, 또 이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또 이렇게 엎드리다가 숨이 차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 신앙 고백을 다 담아서 정말 이 땅에 나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동방바사 그 정말 오랜 시일에 걸쳐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골짜기를 다 건너고 도적의 위험과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한 그 경배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가짐을 오늘 우리가 한번 가지고 그렇게 한번 주님 앞에 나간다고 하면은 우리 주님 참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자라고 하는 그 말이 정말 우리들에게는 제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서로 얼굴을 다시 한번 보고요, 이 의미를 가지고 다 같이 우리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쪽 보고 메리 크리스마스, 저쪽 보고 메리 크리스마스, 뒤를 보고 메리 크리스마스. 네. 참 즐겁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앞으로 여러분 나와 주시고 116장 이 찬송을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날아왔더나.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깊게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달을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에 섬기세.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손도 안 드시고 반짝반짝 빛나는 것도 안 하시고 그러세요. 우리 5절 한번 부를 때 탄일밤에 밝은 별 할 때는 좀 반짝반짝 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걸 우리가 상상하면서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해주시겠어요? 네, 그렇게 한번 합시다. 5절 같이 부릅시다.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단일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과 같이 오늘도 이끄시는 그 모든 역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념하며 오늘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종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 생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네. 혹시 그 유아 세례원을 받으신 그 부모님이 혹시 나가셨나요? 아니면 계시나요? 어디 계십니까? 아, 위에 계십니까? 예, 그러면 이따가 사진 한번 좀 찍읍시다. 같이 내려오셔서. 자,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라고 내일 또 우리가 또 주일입니다. 내일 또 여러분 함께 뵙기를 바랍니다.